우리 예배당 시설원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요번 주까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기도회가 계속 있어요.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이 바뀌든지 이렇게 될 거니까. 요번 주까지 계속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불려지는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로 시간을 바꿔서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써있지 못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유튜브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이 간증 꼭 들으세요 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3일 동안 부흥했던 어떤 이름 밝힐 수 있죠. 고영순 권사님이라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도 몰라요. 단지 그분이 지나온 시간 사역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동영상이 찍혀졌던 2014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저 다 들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귀한 분이다. 아, 정말 저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공주분이에요. 충남 공주분. 아주 정말 시골 아줌마답게 그냥 아줌마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당신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예수 만났고 그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하는, 정말 웃다 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인데, 간증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을 때 혹은 여기 바다 건너와서도 그렇고 현신애 권사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 현신애 권사라는, 몰라요?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이 신유사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능력이 얼마나 좋았으면 못 고칠 병이 없었던 거야. 이분 앞에 기도받으면. 그렇게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면서 뭐 헌금도 진짜 무지무지 모였겠죠. 병 고쳐주면 당연히 뭐 너무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헌금 드리게 되잖아요. 이분이 나름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유사역을 하면서 사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느꼈는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나 죽은 다음에 한 1, 2주 정도는 더 내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라. 그리고 진짜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셔서 이분이 천국 주님 앞에 딱 올라간 거예요. 이현신의 권사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다 아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유명한 분을, 한국교회에서 날라다니던 분을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서운 말이에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랬던 그 유명한 분을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기도 초풍할 노릇이지. 자기는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면서 사역해왔는데 너무 꿀딱지도 나고 답답해갖고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그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한국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뭐 미국 사람들도 알잖아. 목사님 좋아하는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래갖고 이분이 딱 그랬대. 그럼 조영기 목사님은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 나 조영기 목사도 모른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분이 누구냐면, 저는 거기 또 가봤었는데, 저희 그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광고 찍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분은 6.25 상인용사야. 그리고 이제 이분은 깡패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 말만 하면 욕이야. 그런데 이분도 은사를 받았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기도원까지, 한월산 가평 가는 길에다 한월산 기도원이라 지금 그 아드님이 하셔요. 유명한. 그래갖고 이 기도원을 어떻게 소문났냐? 여기 기도원에 가서 방언 못 받으면 병신이다. 왜? 걔들도 와서 방언, 그 정도로 청년의 불이 뜨거웠던 데야. 역사가 뜨거웠던 교회로 유명했던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런 거야. 그러면 이천성 목사님은 아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주님이 나 모른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야, 땅으로. 살아나갖고 다시 살아나고 돌아와갖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당신 모른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가 왜 평양에 심장병 재단 같은 거 세워지고 뭐 엘린 복지타운이나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더더욱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과 그 만남 속에서 그러면 주님 도대체 누가 당신 앞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니까 주님이 저 여자 봐라 그러더래요. 저 여자애를 봐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듣게 되실 들으라고 제가 이따 보내드릴 거예요. 그 고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들어보게 됐지만 정말 저렇게 만나도 내가 뭐 목사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저분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저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저게 진짜 믿음인데 이제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게 만들어낸 얘기나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의 권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그분이 그 감정 속에서 증거한 주인공이 오늘 이제 이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게 되실 그 고영순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단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분의 소식은 저도 몰라요. 잘 살아계신지 똑같이 잘하고 계신지. 다만 제가 듣고 봤던 그 기점 2014년까지는 이분은 현신의 권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사시는 분이구나. 꼭 우리 성도님들 듣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따 예배 끝나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꼭 길지만 너무 재밌어요. 욕도 막 나오고 그냥 시골 아줌마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참 저도 많이 도전받았어요. 정말 믿음은 저런 건데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주보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성경을 다 준비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2쪽 제 거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찾았으면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자리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상하여 주리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인 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도전해 볼게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직접적인 은혜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 삶 속에서. 자, 첫 번째는 제가 신학대학원 때였어요. 군포 한세대학, 여기도 순복음, 옛날에 순복음 신학대학이랑 똑같죠. 한세대학의 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잠깐 기숙사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다 가난한 신학생들이니까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려고 그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철역으로 하면 군포 혹은 금정, 근데 금정역이 좀 더 커요. 금정역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냐? 여기 미국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시장 아세요? 새벽 4, 5시쯤에 거기 가면은 봉고차나 이런 걸로 일꾼 필요한 차가 딱 와갖고 딱 봐갖고 한 사람씩 사가는 거야. 그래갖고 일당으로 일을 시킨 다음에 뭐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한 7만 원, 5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우리 동기들, 그러니까 같이 신학대학원 공부하던 선후배들끼리 새벽에 거길 나가는 거야. 다 용돈 벌려고, 학비 벌고, 생활비 벌려고. 자, 그런데 우리 애기들도 몇 번 받고 집사람도 알지만 제 1년 후배, 2년 후배 중에 김인현, 남경실 지금 아주 목회들 잘해요.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얘네들은 동생 같으니까 그냥 얘네들. 키가 이따만한 애들이야. 몸도 이래. 산적처럼 생겼어. 자, 나는 요만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새벽에 같이 나가서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누가 우리 이제 픽업해 가라고 이제 얘들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본고차가 딱 와갖고 이제 누구 골라가겠어요? 등치 큰 놈을 골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은 뽑혀가. 나는 어쩔 때는 뽑혀가고 어떨 때는 못 뽑혀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유 주여 하고 그냥 다시 우리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언덕백이요. 그냥 학교가 이렇게 전철역에서 걸어오다 보면 그냥 언덕백이 딱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놈들이 참 고마운 놈들이에요. 지금 제가 눈물 나려고. 퇴근할 때 일 끝나고 6시, 7시쯤 들어올 때 역에서 이제 떡볶이나 튀김이니 김밥이니 이런 거 사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다 이제 모여갖고 일 못 나갔던 애들이랑 나왔던 애들 다 그거 갖고 먹고 그랬던 기억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새로워요. 저한테는. 읽을 때마다. 또 한 가지. 최근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의 5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끝내고 한국 가자마자 인천에서 지역교회, 개교회 목회를 재밌게 열심히 잘했어요. 10년 목회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짧게 정리해 봅니다. 아,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삶으로 이어지려면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 완전히 다 같이 살면서 예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인천 목회를 접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시골의 땅을 아니면 건물을 사갖고 거기서 진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를 해야겠다. 근데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뭐 많이 흩어지진 않았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동생 같은 목사님이 잘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산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돌고 돌아가고 이게 일이 잘 안 풀려서 형님 같은 아산 그 소망교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역교회 목회를 안 하니까 다른 외부 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주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면 이제 순회 설교차처럼 이렇게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회는 안 하고 있는 이렇게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 1, 2년은 괜찮은데 3,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내가 그때 너무 겸손했구나. 내 목회했어야 되는데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신학교까지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왜? 목회가 좋아갖고 신학교 교수까지도 그만뒀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겸손하게 공동체 신앙생활 하겠다고 서둘다 보니까 아무튼 다 헝클어져 갖고 그냥 순회 설교자로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3년 4년 됐을 때는 막 힘들어지는 거 때때로. 나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그때 임창수 목사님이랑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누굴 만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바로 한 2, 3년 전이죠. 아산에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사람인 목사로서도 될 수 있겠고 사람으로서도 될 수 있겠고 제 마음속에 불끈불끈 가끔가다 올라왔던 마음이 뭐냐면 I'm too late. 난 너무 늦었구나. 이 나이도 50줄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줬는데 신학교 교수도 밥상 차려주고 개척교회 목회 밥상 차려줬는데 내가 다 걷어찼으니까 이거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 걷어찬 거야. 내가 실수해서 난 이제 늦었구나. 나는 그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하다가 애기들은 커가는데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오는 거예요. 나 늦었는데. 제가 그때 가끔가다 썼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제 지는 해구나.
제가 꿈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꿈은 많지만은 참 또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엔 나는 실패자구나. 이게 내 꼬라지가 뭐야? 꼴도 아니야. 뭐라고요? 꼬라지야. 내 꼬라지가 뭔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늘 읽는 사람이니까 다시 은혜가 오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이 땅의 인생의 시간이랑 다른데, 우리가 격언으로 속담으로 이 땅을 살면서 늘 듣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적합한 가장 빠른 때인데, 그럴 와중에 이제 임창수 목사님을 다시 20년 만에 정말 컨택이 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지금 너무나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보배로운 진리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제가 느꼈던 세컨 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회의 은혜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바스토 귀한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홍정남 시장이 80이에요. 72세 3세야 다. 당연히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유, 내가 이제 뭐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을 수 있는, 진짜 아까 제가 썼던 표현을 든다면 지는 해와 같은, 아유, 그냥 병이나 안 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유,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이지. 죄송하지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연령대와 그 삶의 상황을 살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지금 바스토의 성도님들이야. 여러분들이야. 자,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물리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맞아요. 여러분, 트레이 이제 뭘 하기에도 너무 늦었어. 힘도 없어. 지혜도 없어. 재산도 별로 없어. 이제 진짜 병이나 안 나면 다행이야. 몸이나 안 아프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랑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요. 오늘 실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의외로 조금 갔어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지금 정리를 해보는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장의 첫 절은 천국은 마치, 또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냥 쉽게 천국이에요.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란 말을 좋아하니까, 이미 쓰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이든 지금 여기서의 천국이든 아무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디예요? 흔히 말하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가시면 안 되잖아. 우리 반소희가 지난 1년 동안 바스토 교회에서 아빠가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지옥은 절대 안 돼.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옆에 사람들 째려보면서 지옥은 절대 안 돼. 아멘 해야지. 다시. 지옥은 절대 안 돼. 아멘.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가야 될 데스티니, 영적인 부르심의 운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아주 심오해요. 왜? 사복음서, 성경 전체 66권 다 핵심 주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혹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죠.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가장 깊이 있게 가장 다양한 각도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 킹덤 오브 헤븐, 이 비유의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읽은 건 보는 순서대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8번째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딱 처음으로 본 것 같지만 그 앞장들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아. 천국은, 자, 그런데 천국은 포도원 농사 같은 걸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인력시장 얘기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심부름꾼인 청지기를 통해서 봉고차 하나 준 다음에 야, 너 금정동에 가서 일 잘하게 생긴 만한 놈들 몇 명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김인현이랑 남경실이는 얘네들 보내줘야겠네. 김인현이랑 남경실이는 맨날 뽑혀가. 그런데 서동관이는 뽑혀가지 못해. 왜?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우리도 5시가 6시에. 자, 이른 아침부터 나갔대. 청지기의 눈에 띈 거야. 계약했어. 근데 데리고 가는가 봉고차 싣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100불 정도 되는 그 비용으로 약속을 했어. 자, 그런데 주인의 의도가 어땠냐면 일꾼이 더 필요해서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일꾼이 더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꾼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착하신 주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인, 밥을 먹여주고 싶은, 일당을 벌게 해주고 싶은 주인의 그 착한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또 한 번 봉고차를 한 번 더 보낸 거야. 야, 혹시 또 한 번 가봐라. 몇 시에? 제3시. 제3시라는 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딱 봉고차가 금정역 앞에 가보니까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또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고 있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도 데려간 거야. 야,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자. 합당하게 값을 쳐주리라. 그리고 데려갔어.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요. 5절에 보니까 또 몇 시에 또 보냈어? 제6시와 제9시. 제6시라는 건 몇 시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난 12시야. 점심시간이야. 제9시, 오후 3시야. 어떻게 보면 하루 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야. 근데 그때까지도 또 일자리를 못 구하고 금정역 앞에서 봉고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태워갔어. 야, 너희들도 가서 일하자. 여기서 안 끝나 또. 야,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천국의 굿뉴스예요. 봉고차를 또 보낸 거야. 이번엔 몇 시에? 11시. 우리말 성경에 11시라고 되어 있죠? 몇 시예요?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해가 져서 일이 끝나는 거야. 1시간 남겨놓고, 몇 시간 남겨놓고? 1시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그 좋은 주인이 다시 청지기를 보낸 거야. 혹시라도 아직도 일자리 찾고 있는 애 있으면 데려와라. 있었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어? 그 사람 이름이 서정관이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구야? 죄송하지만 김종수 집사님이야.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제가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항의할 사람들은 항의하세요. 지금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바스토교회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몇 시에 오신 분들이야? 11시에 온 분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이야. 오후 5시. 그나마 지금 그것도 더 정확하게, 저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보경 집사님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할게. 제가 볼 때는 봉고차 타지도 않았어. 우리 여기 몇 명 중에 봉고차 탄 사람도 있어. 빨리 1시간이라도 일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지금. 한 달에는 봉고차에 올려놓고 아이씨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바스토 식구들 중에 또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저 보경이가 가는데 나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래. 빨리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라면이나 떡볶이라도 사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나눠 먹죠.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오후 5시. 몇 시간 남았다고요? 1시간만 일하면 돼. 그리고 진짜 갔어. 일터에.
일을 했을 거야. 자, 좀 이따 다시 일의 자세를 좀 이따 나누라고. 자, 이제 6시 땡 쳤어. 일 끝났어. 앞에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일찍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계산을 뒤에 온 사람부터 하는 거야. 5시에 왔어, 우리 반성이가. 아니, 이보경 집이 5시에 왔어. 근데 주인이, 와, 보경아, 너 수고했다. 자, 오늘 일당. 하면서 얼마를 꺼내줘? 속으로 얼마 기대했을까? 아니지. 속으로 인간적으로 얼마 생각했을까? 10분이나 20분 생각했을까? 왜? 나는 오전부터 일하다가 겨우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에 해당되는 것 정도만 받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얘다 받아라! 딱! 얼마 주는 거야? 100불짜리 딱 주는 거야. 째졌어. 그러니까 오후 3시 온 사람이 이제 우리 태철이 주인님, 야, 신난다. 저 주인 오늘 완전 잘 만났다. 나는 한 150불 주겠구나. 얼마죠? 100불. 새벽 6시에 왔어, 우리 김종수 집사님. 물딱지 나왔나? 물딱지 약간 났어. 아이씨, 그런 적 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너랑 나랑 아침에 계약할 때 몇 불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잖아. 오야분 마음이잖아. 그리고 딱 100불 주는 거야. 자, 벌써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이. 따라오셔야 돼요.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주인은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 천국에 합당한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몇 시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곳에 와서 아까 제가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순회 설교자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랬던 그 목회의 자리를 내가 내 동댕이 쳐버리고 순회 설교자로만 살다가 다시 마음속에 정말 내가 늦었구나. 내가 이제 50도 넘었는데 어떻게 다시 개척하자니 그렇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 사막 한가운데로 이제 사막 교부대라고 사막 교부라는 게 있어요. 교회사 용어예요. 어려운 말인데 사막에서 돛 닦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사막에서 돛 닦는 사람들하고 이곳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 남겨놓고 내가 봉고차 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봉고차 탄 게 아니라 뭐 탄 거예요? 우리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왔냐? 유나이티드로 왔냐? 모르겠어. 아시아나로 왔나? 대한항공으로 왔나? 모르겠어. 아무튼 비행기 타고 1시간 남겨놓고 온 거야. 와서 보니까 여긴 다 나랑 또이또이야. 나이만 조금씩 차이가 나지. 신앙적으로 딱 보니까 다 지금 1시간 남겨놓고 탈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야. 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중기도회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뻥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랑말랑하고 있는 1시간 남겨놓은 이 마지막 이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 바시토 식구들 세상 말랑 우리 할머니들을 세상 말랑 우리 할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지막 차에 탑승시키려고 마지막 천국 열차에 탑승시키려고 야 우리를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한 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지금 나누지도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이 자체로도 벌써 저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인정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가 됐든 우리 교회적으로가 됐든 우리 지역적으로가 됐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진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이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이렇게 회중석에서 드리는 분들이고 저는 인도자 입장이니까 항상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보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딱 보면 표정만 봐도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인지 아닌지 딱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비슷하죠. 어때?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지 얘가 지금 약 먹고 꼭 먹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몰라요? 모르겠네. 아직 우리 애들은 만약에 그랬다가 알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쓰면 그냥 얼굴만 딱 봐도 물론 그날 그때마다 컨디션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딱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자, 1년 지금 한 달 정도 돼가죠. 우리 보영 집사님 맨날 간증하는 거야. 생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자주 온 적이 70평생에서 없었어. 아멘이죠? 맞죠? 제 말 맞죠? 본인의, 여러분들이 위트니스고 본인의 증거니까 저는 들어서 하는 거고, 그 전에 못 봤으니까. 생애 어느 순간보다도 예배당에 가장 일주일에 시간이면 3-4번, 2-3번. 우리 이경자 성도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박경민 집사님이 생애까지 다 모르겠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왔던 1년 중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일 예배 가장 잘 드리고 있어. 빠지지 않고. 홍정남 목사님 마찬가지. 이 모양들, 물론 이거 갖고도 시비, 꼬인 사람은 또 이런 거 갖고도 또 시비 걸어. 뭐 교회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은 거, 꼬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꼬인 사람이 너무 많아. 장 꼬이면 죽어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좀 이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지하게. 쉽게. 이따 그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 말 못해요. 진짜 그분 말 못해. 그래서 제가 더 저도 좀 물론 여러분만큼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고생하며 인생 참 힘겹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분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서 내가 더 은혜를 받은 거야. 이야, 정말. 그런데 표정도 그렇지만 그 권사님 고영순 꼬인 게 없는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꼬인 게 없는 이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자기 계모 이거 뭐라 그래 배다른 누이들을 이런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그걸 다 그냥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눈노동시 다 녹아지고 오히려 다 품어주고 딱 하나 내가 용서할 테니 딱 하나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래 다 그 형제들이 외가친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목사님들도 나오고 오늘 가서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바스토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이 비록 1시간 남은 오히려 1시간 남았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1시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일터에 들어갔어.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세로 일했을 것 같아요? 최 집사님, 어떤 자세로 일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상식적으로 하면 열심히, 양심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아마 새벽에 온 사람들은 몸도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좀 눈치도 보면서 저도 시다바리 같은 거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어떨 때는 이렇게 농땡이도 좀 부리고 싶었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워서 정말 똥 쌌는지도 몰라 이러다가 그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지금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증명하고 다 보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일루스트레이션 다시 제가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바시토의 현상이에요. 공고차예요. 공고차 파는 문 열렸어요. 여기 타신 분이 있어요. 이미 타신 분. 일하러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탈까 말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있어. 저기 탈라 그러네. 나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자, 오늘 천국교회 지금 전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3장부터 20장 또 22장 5장 이 천국 비유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한 구절만 잡고 끝낼게요. 여기에 타지 못하면 따라해보세요.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못하면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찾아서 읽을게요. 몇 장까지 읽을까? 22장. 다 이게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22장 13절 14절 22장 13절 14절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반석이랑 기쁨이가 빨리 찾아서 크게 딱딱또박또박 읽어봐. 22장 13, 14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요. 반석이 잘 들어. 아빠가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하고 성경 구절을 불러주면 너희가 빨리 찾아서 딱 지금처럼 읽어드려. 여러분들은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천국 비유예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자,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25장 30절 다 마태복음이야 얘들아.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25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느니라.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13장 42절. 다 천국 비유라고 했어요.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13장 50절. 타지 못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오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부르심에, 주인이 봉고차 보내줬을 때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1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울며 일을 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2차 떠나버리면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울며 일을 가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지옥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감사한 거는 우리 바스토에 은혜를 주고 계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고 싶으면 나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냥 일로 따라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이런 애기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부모가 시킨 대로 하잖아. 근데 잘났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뿔딱지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아니요. 정말 그런 분들 지옥 가기 싫어요. 오늘 기회 있을 때 특별히 정말 오후 5시, 저녁 5시에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의 마음, 얼마나 고마운 주인이에요. 세컨 찬스를 줬잖아요. 정말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바스토에 가서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것도 이런 데가 어딨어. 완전히 여기 숨겨진 도시야. 돈 닦기 딱 좋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100명, 200명만 모였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설교를 못해요. 왜? 그냥 대충 목사 역할만 해도 그냥 교회 불러가. 포기하는 거야. 오히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보이기 때문에, 민낯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닦아내고 싶으면 닦아내는 거고, 잘라내고 싶으면 잘라내는 거고, 주님께만 더 집중하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거절하지 마세요. 주인이 부르고 있어요. 꼭 이 오후 5시에 이 마지막 봉고차에, 마지막, 여기 미니밴이지, 여기는 마지막 미니밴에 탑승하시는 우리 바스토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자, 조용한 찬송 해보자.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소리 안 내셔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 그냥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정말 그 마지막 오후 5시에 와 있는 이 천국 열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봉고차에 나 지금 탑승하고 있나? 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관망하고 있나? 구경만 하고 있나? 여러분
보시길,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인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함께 가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 나라의 왕권을 너에게 주고 싶다.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바스토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특별히 지나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정말 저녁 5시와 같은 이 마지막 기회,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일꾼으로, 천국의 동역자로 이 마지막 1시간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또 종의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마지막 정말 천국 열차,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 바스토의 영혼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국 땅,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